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한 절에 이렇게 3번이나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신앙인을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런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가 능력이 많거나 그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신앙인을 그렇게 핍박한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신앙인을 핍박한 자,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또 목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한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목사를 세우시고 한 교회 담임으로 세우십니까?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된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들이 올해의 그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묘서 동처입니다. 이것은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사자성어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올 한 해가 온전하지 못한 해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배는 제한되었고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불만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불만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시각은 항상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을 주는 거죠.
우리를 옥죄고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착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 감독관이 있어서 노예를 착취합니다. 그러니 노예는 고통을 당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안에 노예 감독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 이 노예 감독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 감독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듯이 우리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절대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없애달라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그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도 개척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준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답답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신의 열심으로만 하면 지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으로만 하면 한계는 언제나 고갈되고 맙니다. 지쳐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셈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라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었고 많은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사람들의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떤 일도 기쁨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새해에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배경 음악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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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 한 해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